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72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더운 여름에 새벽기도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기도의 자리에 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성 동지들만 함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남상호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인식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남성 동지들께서 계셨는데 오늘은 우리 여성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진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을 종종 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특화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행동들을 직접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막 한쪽으로 누워서 몇 달 동안 지내게 하거나 아니면 뭐 광장에 시장에 나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깎고 그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게 하시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한 가지 행동을 요청하시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배로 만들어진 띠를 사서 구입해서 너의 허리에 띠라라고 얘기합니다. 겉옷을 이제 어쨌든 뭐 배로 만든 띠뿐만 아니라 허리띠는
이제 긴 옷을 입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 활동을 위해서는 그 허리에 이거 고정하는 그 긴 통으로 짜여진 것들이 이렇게 그 거추장스럽게 되지 않도록 이제 그 허리를 단단하게 매는, 외출할 때 항상 그 허리띠를 매게 되는데, 그 띠를 이제 사서 배띠를 한참 매게 되죠. 그 띠를 매다가 이제 그 배띠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띠를 그 감추라라고 바위틈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추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그 감춘 띠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감춘 띠를 다시 꺼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꺼냈더니 그 띠가 썩어서 다시는 허리에 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허리에 띠기 위해서 산 배띠가 썩어서 더 이상 허리에 맬 수 없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이 이렇게 교만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배띠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시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유브라데 강가일까?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남유다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아무리 가까운 강가라고 하더라도 최소 60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만에 걸어갈 거리가 아닌 거죠.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 한 5시간, 6시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100km, 600km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600km를 가고 오고,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다시 돌아와야 되죠.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으러 가라 했으면 찾으러 갔다 다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400km는 왕복을 해야 되는 이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왜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서 이 일들을 하라고 하셨을까?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 이유가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한 가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끌려가야 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브라데라는 굳이 그 땅에 가서 그것이 배가 썩게 해가지고 이게 어느 강가에서 배띠가 썩었는지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썩어질 것인지, 교만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그건 바로 유브라데 강가가 있는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희들이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배띠를, 썩어진 배띠를 가지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는데, 특별히 나온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9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처럼 썩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니 내가 이 띠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존재 목적이,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띠는 허리에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띠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그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이것을 흘려보내고 같이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였죠. 그래서 오늘도 띠가 하는 역할이 허리에 두르는 것이라는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이 띠가 썩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을 강조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없는 쓸모가 없어진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고 있고 우리에게만 당신의 의로움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죽음 아래에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먼저 믿은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화 또 내면화될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외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내 것이라 여기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나에게서만 끝나고 내 안에서만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이 썩어져 버린 뱃띠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게 속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속하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그 합하다라는 단어랑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결혼한 관계로서 하나된 연합한 존재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이 망가져버린 땅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거부한 채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합하지 않으면 썩어버린 뱃띠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누리는 기쁨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연합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이 썩어져 버린 뱃띠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냐, 어떤 것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장 쓸모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은 이어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술 취한 이야기를, 사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당시의 속담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12절에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라는 당시 인용되던 속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12절의 끝에 보면은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주민, 그리고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잔뜩 취하게 하실 것이고
그 취하에서 인사불성된 그들이 14절에 서로 충돌하여 서로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에 말과 있게 되면 썩어져 버린 뱃띠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이 버려질 뿐인 것처럼 이 모든 가죽 부대에 가죽 포도주로 가득 차서 그 포도주를 모든 백성들이 이 만취한 채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하는 모습이 마치 뱃띠가 썩어져 버려서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인사불성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제하지 못한 채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상처내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쓸모가 없게 되는 모습을 12절부터 14절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그 12절부터 14절의 그 포도주 이야기나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허리띠 이야기나 사실상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만취한 상태로 서로 상처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고 성취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썩어져 버린 뱃띠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허리를 띨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레미야를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어져 버린 뱃띠처럼 너희들이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굳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뱃띠 하나 가지고 유브라데까지 가가지고 그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꺼내가지고 오라 그래서 다시 또 가지고 가서 그 먼 길을 꺼내가지고 오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띠 하나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에 이 예레미야의 이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하게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불순종하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연합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합하기를 거부하며 우상을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그 띠를 갖다가 강가에다 숨겨놓고 다시 또 그 강가에 가서 띠를 찾아오는 그 2,000km가 넘는 그 먼 여행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순종으로 받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순종이 그냥 단순한 순종 같아 보이지가 않은 거죠. 이 예레미야의 이 순종이 너무 귀하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벼운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이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예레미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그 어이없는 명령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죽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시는 그 귀한 순종을 보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합하게 되는 거고 동행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합하게 되는 길이 없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순종하여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썩어져 버린 뱃띠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오늘도 연합하고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주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허리띠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합하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머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어져 버린 배띠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썩어 버리게 하시고 그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며 우리는 썩어져 버린 허리띠와 같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복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철저히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그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의 허리띠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